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지금 바로 좋아요. NG.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합시다. 아니 솔직히 나는 대성 씨가 오프닝 맡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이것까지 뭐 방송으로 들어가자. 이거 좋아요. 다시 합시다. 네. 다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제1회 신은 존재하는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팟캐스트의 첫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이고 이걸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나아갈지에 나누기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부터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네, 저는 글도 쓰고 영상도 찍고 이것저것 다 하는 꿈 많은 청년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팟캐스트에 학문적인 내용이라든가 성경적인 내용, 그리고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우리 최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목회자입니다. 예수기념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의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라 소개하고 싶고. 은혁 씨 뭐라고요? 이름을 얘기하시라고요. 네. 저는 제 이름을 제이 씨라 할 겁니다. 네. 제이 씨요? 네, 제이 씨라 불러주세요. 네, 다음으로 저희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경험적인 부분에서 기독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조은정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배워서 남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전 조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참 많이 아쉽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 팟캐스트 제목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무화과 나무라고 지었는지 제이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장소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상고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이것은 어쩌면 제 상상이 좀 들어간 해석인데 저와 좀 비슷한 면이 많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인 사람들과 좀 비슷한 면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고 방송이고 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고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노래가 생각나요. 어떤 노래? 한웅재 목사님? 아니요. 아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죄송해요. 제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 요청을 받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되게 상당히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방송을 혹시라도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봤을 때 저 성경 해석은 저게 아닌데라고 말할까봐. 어때요? 그럼 배우면 되죠. 뭐. 그러면은 아니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냥 뭐 즐겁게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실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기획을 하기 앞서서 제목을 정할 때 사실 다른 이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제목이 뭐였죠? 아레오바고. 네,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옛날에 그 성경에서 나온 구절에 의하면 기독교 학자와 철학자가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던 그런 장소여서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런 걸 할까 고민을 네. 했었죠. 근데 그렇죠. 조금 더 쉬운 단어를 풀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더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팟캐스트를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그쵸.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있고 하나님이 그쵸. 진짜 있는지
있다면 뭘 근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쉽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조금 부끄러워서 또는 이런 질문을 하면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그렇죠.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질문을 하고 답을 또 듣고 자신의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 저희가 전부 다 기독교론자는 아니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무신론자에 가깝거나 아니면 신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날카롭게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무조건 기독교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편견은 좀 안 가져주셨으면 그쵸.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제가 말할까요? 네. 분명히 공통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의 교집합적인 부분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의 정체성을 잡고 가는데 일단 제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떠한 방송의 의도나 목적을 설명해 드린다면 좀 쉬고 싶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 강박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강박이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심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라는 그 제목의 배경이 되는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나다나엘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곧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를 향하여 그의 정체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주신 게 참 순수하다. 간사한 마음이 없다.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세 사람이 모여있고 이 방송을 들을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좀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순수하게 의심하고 싶은 쉼을 얻고 싶어서 저는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좀 편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으로 조이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좀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시간을 뭐 누군가가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 그런 것들을 마음껏 나누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명한 신앙의 색깔들과 신앙의 사고관이 분명히 많은 사람, 이제 여기 계신 두 분에게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그 신앙관과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좀 개인적인가 봐요.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좀 먼저 행복해지고 싶고 일단은 제가 먼저 좀 많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만남이 이 방송을 하기 이전부터 만남이 있었지만 우리가 왜 만났는가를 떠올려보면 사실 저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조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옆에 계신 제이시 선생님을 만나면서 기독교의 사후세계라는 설명을 듣고 이런 토론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대화해보자, 팟캐스트 한번 올려보자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 방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획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자예요. 굉장히 의심도 많이 하고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중간중간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의 대화를 통해서 뭐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환경, 배경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제1회 신은 존재하는가 좀 시작해볼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두 분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믿게 됐는지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지 이 부분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네,
신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다녀라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즐거워요. 왜냐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셔서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정말 난 어떻게 믿었지? 그러한 좀 의심이겠죠. 근데 그러한 질문 이전에 저 스스로에게 좀 그러한 질문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일단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의 교집합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확실한 답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우의 측면에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구구절절히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전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의심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나라는 개인이 이렇게 존재하는가라는 어떤 불합리한 그 부분에서 좀 의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친밀한 관계에서 의심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번 그 의심을 시작해봤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어머니가 미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속고 있거나, 그 둘 다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 수도 있겠다. 그쵸. 라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풀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미친 모습을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저절로 지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나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그 일상적인 부분 있잖아요. 굳이 삶을 카테고리로 나눠본다면 신앙, 취미, 뭐 직업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신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어떠한 삶을 이렇게 제가 어머니의 삶을 봤을 때 누구에게 속으실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의 사례를 봐서 신앙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저분이 속지는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더 컸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계시는지, 계신다면 좀 만나 주셔라.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설교가 될까봐, 간증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워요. 기독교인들도 듣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니컬한 무신론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용어나 이런 거 좀 걸러보려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저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인한다, 하나님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재려면 줄자로 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시도는 마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적당한 도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재려면 체중계를 가져와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찾고 구하라라고 분명히 기독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 함이 정당하다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라는 걸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기서 객관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주관이 여전히도 합쳐진 그냥 객관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나 주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구체적이지 않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저는 그거를 세세하게 나 혼자 여기 2시간 밀렸죠? 나 혼자 썰을 풀려고 해도 풀고 싶어. 근데 욕먹을 것 같아.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신을 비판하네 이렇게 꼬셔놓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또 이러는 거구나. 이럴까 봐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개인적인 비판을 좀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났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나야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저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아니면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 시간 좀 주세요. 많이 JC 특집 이런 거. 그럽시다. 그다음에 우리 조이. 네, 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이 있다고 믿게 됐고 어떻게 따르게 됐는지. 글쎄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일단 대본이 없으니까 옆에서 대답을 하면서 한쪽 귀는 듣고 있는데 한쪽의 뇌는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떠오르는 게 저는 일단 믿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를 믿는 집은 아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저 되게 신기하게 그냥 어느 날 토요일 날 나는 내일부터 교회를 가야겠다. 정말로 뜬금없이 난 내일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닌 지 2주 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길래 성령이 뭔지 모르겠으나 나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그 주일학교라고 하죠.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미션스쿨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겠죠. 저도 특집을 주시면 나중에 썰을 좀 풀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저에게 이제 인생의 하나의 굴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제 재작년이 됐죠? 오늘 2019년이니까. 2017년 10월에 제가 암 환자가 됐어요. 이렇게 암이라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왔고, 저에게. 물론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으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이라는 걸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현재는 암세포는 없습니다. 어쨌든 투병 중에 있지만 그 암이라는 암 환우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 배워왔던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죽어야 되나? 내가 이제 죽는 거야?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할 게 많고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돈도 좀 벌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그럴 것 같은데 나 죽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 공부도 부질없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딱 온 게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의 문 앞에 와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굉장한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잠을 자지 못하였고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믿는 거였어. 근데 성경이 맞아. 그럼 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난 믿겠다고. 되게 맹신론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난 믿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는 알고 있고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말 죽음의 눈앞에 가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단한 간증을 하자면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음성을 표현하자면 실질적인 음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 누가 말을 해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면의 음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던데 성경에 보면 그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였다고?
그럼 나 이제 죽는 거야?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 말 다음에 보면 병이 나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혈루증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 자궁병, 뭐 자궁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암 중에 있는 제가 암이 자궁암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도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물론 약물 치료를 했지만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없어졌어요. 물론 임상 중인 약이었긴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언제 믿었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표면적으로 전 중학교 1학년 때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었던 거는 2017년도 10월 이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것이 뭐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참 이렇게 청춘이 불타오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노인의 좀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외에 뭐 병을 앓고 있다던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죽음이라는 무게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박히면서 들어올 것이고 또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그런 게 다 좀 각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특집을 잡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특집이 엄청 많네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좀 이게 모순적인데 저는 그 답을 불교에서 찾았거든요. 간단하게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그런 사람이 부처를 찾아가요. 그래서 묻기를 당신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했고 사후세계에 6가지의 신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묻죠. 그랬더니 부처가 되게 현명한 답을 하죠. 말하기를 너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 답변이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부처가 그럼 너의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고 또 너의 할아버지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냐? 또 할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부터 태어났다. 하니까 부처가 묻기를 그럼 너는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부처가 말하기를 너는 네가 보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문현답이죠. 너가 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어떻게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논리에 도저히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입장을 바꿨는데 신은 존재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게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게 되고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좀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과 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질문을 내가 이제 대성 씨한테 해드리고 싶었는데 대성 씨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본인께서는 무신론자셨다고 하셨고 그 불교의 어떠한 교리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구나. 그쵸. 라는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또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 전부터 교제를 했었고 그쵸. 또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대성 씨한테 제가 질문들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질문들의 굉장히 공통 분모가 저 나름대로는 좀 보이더라고요. 사실 불교였어요. 대성 씨의 그 질문의 흐름들이 굉장히 불교적 고찰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자유하고 싶어서 참 약을 한번 잠깐 칠게요. 아까 우리 대성 씨가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어떠한 전문성과 여러 가지를 두고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저는 야타동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 책이라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신학자 여러분들과 교수님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약 좀 치고. 아까 붓다한테 어떤 한 분이 어떤 나중에 사후 세계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당신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었으면 저 페이스북 친구 했었을 거예요. 목회자지만. 진짜 배울 것도 많고 인간적인 최선에 대한 것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보진 못했지만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부처한테 질문했던 건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이거는 좀 모순이거든요. 근데 부처의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내가 표현한 건 뭐냐면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과거로 인해서 앞으로 경험되지 못한 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겪게 되는데 불교는 사실 그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종교예요. 그쵸. 즉 뭐냐면 고통의 해결이 목적인 종교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있긴 한데 고통보단 죄의 문제에 많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중간에 양념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대성 씨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또 이러한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네. 붓다는 탁월하지 않았다요. 사람으로서는 탁월했으나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창세기 이야기 아까 이제 질문도 나가겠지만 왜 7일이나 걸리셨냐 이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질문은 시간에 종속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7일이나 걸렸다라는 건 시간에 종속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시간에 종속되지 않은 영원한 자가 시간을 창조하시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주권자라는 것을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신 거죠. 하루 만에 만드실 수도 있어요. 7일 걸리실 수도 있고요. 7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에 종속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튼 거기까지 나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이야기의 원래 목적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잠깐 옆에 두고 근데 회의론자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저도 선입견일 수 있는데 회의론자의 의심은 대부분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요? 네. 의심 자체가 반대를 위한 의심. 회의론자 왜 어떻게 해서 회의론자가 되었는지 네. 내가 이제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좀 길게 들어가서 지루한 감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신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하고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저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회의론자가 되셨습니까? 사실 전 이성주의자거든요. 네. 철저하게 이성주의자고 과학적인 논리에서 증명된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기독교라는 이야기가 좀 터무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세상이 전하는 부조리함,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뺏고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현상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당장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서 비롯해서 정말 신이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이런 생각을 번지다 보니까 회의론자적인 생각을 더 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의론자적인 생각 가운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심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방향이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방향은 굉장히 상반된 거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심과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제가 그것을 좀 듣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방송을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여전히 그러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회의 부조리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저는 또 반대로 또 좀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이 씨한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했잖아요.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 겹치는 이야기가 좀 줄이려고 저 나름대로 하는 건데 네네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끄시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일단 난 이 질문을 좀 예전에 했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종이지 뭐.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어찌되었건 저를 포함해서 다 개인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계세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하기 싫고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뒤지게 패놓고 약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 좀 편하게 요새 좀 쉬어다 갈게. 나 교회에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결국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삐지지. 그죠. 이 모양 이 꼴인데. 근데 이 모양 이 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뭐 뒤치다거리 하나님이 계속 하고 다니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한번 대변해 봅시다. 아까 전에 좀 내가 하나님한테 좀 삐졌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변해 볼게. 내가 계속 하나님이 계속 뒤치다거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그 신이라는 이미지와 네. 거기에 있어서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하신 답변이세요.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의미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면 뭐하는데 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환호하고 지금 아멘이라 할 겁니다. 제가 이 멘트를 치면 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 겁니다. 지금. 아멘. 완벽하고도 영원한 열심 태초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지금도 이어가시고 이러니까 신학자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분만의 시간과 그분만의 그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는 멈춘 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놓은 계획이 지금 헝클어졌다고 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우리라는 것은 우리도 포함되고 정치권의 사람들도 포함되고 어떤 장로님은 우리 딸 1등 하게 해주세요. 저쪽 권사님은 우리 땅 1등 하게 해주세요. 근데 따님이 1등하고 아드님은 2등 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드님한테는 열심을 다 안 하셨는데 요런 수준이에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말 느껴지는 그때 한번 이야기해보고 오늘은 약간 프롤로그 식이니까 요이님의 질문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가? 그건 네 생각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질문을 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하는데 그런 질문을 동시적으로 드리고 싶었고 저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과 악, 죄, 이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 선한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던가 기부를 하고 물론 그거 선이에요. 근데 그거는 도덕적 선도 되지만 성경적인 선도 될 수 있지만 근데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만 한다면 저는 그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네네. 비판하셔도 되고요. 비판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겠지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 마세요. 네,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의 기준이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고, 믿지 아니한 사람의 선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 인류 중에 제 생각에 10%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최소. 신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최소 그래도 10%는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뭐 세계적인 것까지도 안 갈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30-40%가 기독교란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30-40%가 기독교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 꼴이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라는 질문을 또 조금 더 좁힌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30-40% 중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일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선한 마음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토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생각에 또 자기의 마음이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다 보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 보통 사람들의 기준치도 또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마음의 기준. 네. 그런 것에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론을 얘기하면 선의 기준,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너무 어렵나요, 말이? 너무 길어서 그쵸? 미안해요.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종합을 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선이나 악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선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악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느낄 수도 있듯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반드시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바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없으니까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선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이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건 10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런 게 절대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인 거는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존엄사 같은 경우죠. 사람을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느냐 아니면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건 좀 상대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이모 일꾼인데 하나님이 뭐 하느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은 절대적인 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어린아이를 상대로도 간음을 하고 흥분하지 마요. 막 용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겼으면 그거에 벌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그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받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았으면 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 안 먹었을 거야. 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담이었어도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서 동일한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까 대성 씨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기준의 모호함, 그 기준의 인정하지 못함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로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저는 했잖아요. 네네. 죄일 수도 있다라고요. 근데 저는 좀 자꾸 태클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정말 좀 비관적으로 가보면 진정한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그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 네. 진정한 선과 악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선과 악에 따라서 종속되어 선한 성품으로 자신을 이끄신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자체이시며 무엇이 좋고 나쁨에 무엇이 좋은 건가요? 무엇이 나쁜 건가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게 이 단어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굉장히 이제 어떠한 선 이해 없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 방치하는 것, 이 세상을 방치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선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은정 씨의 어떠한 표현도 되게 동의되고 또 기독교인들의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그런 걸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을 하나님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도 주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도 주관적인 거예요. 나도 내 주관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끔 복음 전하다가 구원받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네. 예수님을 믿던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세던지. 그쵸. 하나님보다 세가지고 나의 주관을 하나님께 가르치면 돼요. 그죠. 그거 우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는 거지. 근데 그분이 일하신 어떠한 선한, 그분이 여태까지 일하셨던 그 섭리에 있어서 저 새끼가 나보다 세니까 좀 기겨 들어가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이 약한 친구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기싸움하는 거.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탁월함과 지적이든 어떤 능력이든 거기에 있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단순히 힘에 눌렸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죠. 근데 하나님은 나라, 킹덤이라고 그래요. 왕국인데 뭐 이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실 그분의 능력에도 내가 반했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발휘하심과 어떠한 방치하심과 내버려 두심과 이 모양 이 꼴로 두는 그 모든 활동들이 정말 사랑이시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전에 뭐랄까 절대적인 선에 있어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절대적인 선, 상대적인 선의 그 전제 조건을 아예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주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그냥 얘기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럼 네가 하던지. 그래요. 네가 네 못하겠어? 그럼 당해야지 뭐. 힘없으면 야 그럼 되겠냐?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원대한 꿈까지는 못 갔는데 그냥 나를 봤을 때 4년째 대학 나오고 뭐 이제 취업하고 했는데 이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한번 이제 외근 나갔다가 맞은편에 이제 40대 넘으신 이제 가장이신 것 같은데 국밥을 이렇게 드시는 걸 보는데 저 그때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일해놓고 저 한 숟가락 먹는데 먹고 살고 죽기 두려워. 사실 우리는 죽는 게 두렵거든요. 죽기 두려워서 사는 모습. 이 성경의 용어로 하면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심심거리로 만드신 겁니까? 왜 이런가? 그러면 그거 이기려면 내가 영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시황 블루츠 찾았잖아요. 지금 죽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좀 더 뭐 4차, 5차, 6차, 7차 산업 가면 갈수록 약간의 그런 영생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할 거거든요. 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년 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길 원하는 게 사람의 어떠한 욕심으로 보이지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렇게 지어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붙여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보다 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약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내 딸이 있다면 걔한테 봐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가 여전히도 지금까지도 봐주고 계시는 거지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옆집에 살인자 있어. 내가 304호 사는데 305 막 살아. 305에 지진 나서 그럼 나도 죽잖아요. 그쵸. 봐주지. 약간 이상한 비유인가? 아무튼 참아주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아까 원대한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저는 하나님에 도전하고 싶어요.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선하고 그럼 나도 전지전능하고 선하다고 한다면 한번 대결해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붙어야지. 네. 그래서 누가 더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지 한번 해가지고 투표 받아가지고 심시티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현실 불가능하니까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데 창세기가 떠올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잖아요. 네. 너는 토끼, 너는 사자, 넌 예쁘구나, 넌 해바라기꽃. 뭔가 이름을 지어주게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같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동력자로 우리에게 그것을 방금 심시티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름다운 그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 예쁜 표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꾼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 안에 그 옛날에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 그런 꿈도 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것에 대한 표현이 각각 다르잖아요. 사람 문화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그 기억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저는 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럽지만 목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믿는 분들이 이걸 혹시라도 듣는다면은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당신에게 지금 품고 있는 그런 감정이든 야망이든 욕심이든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꼭 나쁘게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그 조이가 말한 대로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왜곡되었고 뜯겨 나갔지만 있어요. 우리의 분노, 뭐 이제 성경에는 뭐 분내지 말라,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왜 분내냐면요. 하나님도 분내고 그걸 닮아서 그래요. 우리는 감정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린 지음 받은 대로 드러내는데 그 지음 받은 것을 어떤 구조적인 악이나 어떤 환경, 어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이라는 아닌 거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누구 용서하고 싶지 않고 어저께 막 야동 보고 시기 질투하고 야망, 욕심 막 근데 그거 이게 죄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고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딱 이야기하면 그거 불교예요, 사실. 그 불교예요. 불교적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유교와 불교가 섞여 있어요. 기독교인이긴 한데. 그렇죠. 고통에 굉장히 집중하고 뭘 하냐면은 무아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네. 나를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는 그 고통을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통을 제거하려면 나라는 게 없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걸 이제 목표를 삼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드러난 이슈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워서 무슨 짓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옷을 해 입어요. 그냥 그 수치를 드러내. 누구한테 드러내? 남편하고 아내한테. 여기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관계는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겠고 네. 또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고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도 그냥 써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오셔야지 이제 휴부가 돼요. 가정 안에서도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예. 근데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자신에게 강박을 줘요. 나에게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 것처럼. 사람 분노할 수 있어요. 네.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상처 주신다고요. 그 상처 주는 게 사단의 활동이 아니에요.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어떤 입장에서 의사가 칼 대잖아요. 수술할 때. 그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치료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제 믿는 사람끼리도 막 지적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너무 뭐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속 시원하게. 저한테도 그러세요. 당신의 말이 되게 짜증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갖지 말자는 이야기를 제가 좀 구구절절히 한 건데 네. 어떤 1번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믿는 자가 또 오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어서 분투하는 사람들이 자칫 그런 왜곡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당신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여러 가지 꿈들을 억지로 부인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와, 많은 얘기를 쏟아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간단하게 소개도 했고 앞으로 기대할 점도 생각을 했고 또 신은 정말로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여서 그 신을 믿고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러한 근거들도 이야기하게 되었고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어때요? 저도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 좀 걱정이 되는 게 청취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아니 뭐 그들의 마음이지 뭐. 근데 저희 방송 자체가 원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창세기 얘기했다가 갑자기 현실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교훈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오늘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도 들어보고 생각을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